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타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요나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뜻을 돌이킨 데 대해서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들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고국 북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친 겁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더구나 저들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살아온 삶을 쭉 보게 되면 악독한 일, 못된 짓 이런 것들만 골라가면서 했던 인간들인데 저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해 주시다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았으면 뭐할로 저를 보냈습니까? 저만 괜히 이상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40일 지나면은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라고 제가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고 이 무더운 날 냉수도 못 마시고 다니면서 외쳤는데 이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럴 것 같았으면은 아예 저를 보내시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인데 굳이 태풍 일으켜서 물속에 빠뜨리고 물고기 뱃속에 또 들여보내가지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전했더니 아니, 이들 살려주시다니요. 하나님, 이 인간들 살려주시기 전에 차라리 저부터 먼저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도무지 못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악독한 삶을 살아온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공로우신 하나님이 취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요나가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막 따져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실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요나가 이제 내가 이렇게 떠들어댔으니 하나님이 40일 후에 뭔가 저들에게 조치를 취하겠지. 그리고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그곳에 나가서 산 중턱에다가 이제 초막으로 풀로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면서 40일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한번 지켜보아야지.
거기에다 이제 초막을 짓고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뜨거운 이 햇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초막의 풀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볕 때문에 요나가 견디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요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가지고, 원래 박의 그 넝쿨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고 잎이 넓죠. 그래서 이 박넝쿨로 인해 가지고 요나의 초막을 다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햇볕으로부터 햇볕을 차단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정말 살판났다, 살만하다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날 저녁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로 하여금 벌레로 하여금 뭡니까? 박넝쿨,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넝쿨이 이제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다음날 뜨거운 햇볕 내리쬐지 거기다가 하나님이 동풍을 불었어요. 동풍은 강력한 이 태양빛을, 우리가 선풍기가 바람을 끌고 오듯이 강력한 동풍은 뜨거운 태양 이 열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이 뜨거운 동풍이 뜨거운 열을, 태양열을 끌고 오다 보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투정거립니다. 아니, 하나님, 왜 박넝쿨을 이렇게 또 비틀어 말라지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 괴로움 속에 빠뜨리십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시려면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면서 또 요나가 투정을 벌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하시죠. 야, 요나야, 너 참 웃긴다. 네가 박넝쿨 위해서 씨를 뿌린 적이 있느냐, 재배한 적이 있느냐. 하룻밤 사이에 저절로 생겨났다가 저절로 태양열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 박넝쿨 하나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도 네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서 아까워하면서, 박넝쿨 하나는 아까워하면서 내가 지은 인간들, 더구나 이 니네 생활에는 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아직 선과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 넘는다. 거기에다가 또 수많은 짐승들도 있지 않니? 다 내가 지은 나의 피조물들이다.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생각해봐라. 12만 명이 넘는 이 아무치 없는 아이들이 있다. 짐승들도 있는데 이들을 멸망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이들을 살려주는 것이 합당하냐? 요나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고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요나서 4장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도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흉측한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시는데 그 공의보다 훨씬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 죄악을 자행했던 바로 그런 악한 무리들이었어요. 오죽했으면은 40일 지나면 니네의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겠습니까? 이 니네의 백성들은 오늘날 죄 속에 살아가는 악인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께 바로 대해서 불평하는 내용은 이런 악인들,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착하고 선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악독하게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한다고 이들 용서해 주시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공의를 행하셔야죠.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히 이들을 심판하셔야죠 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공의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요나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가 어떤 흉측한 죄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가 304장 1절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위하여 이 아들 보냈어.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러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람들은 저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왕왕 전도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나니.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죠. 자,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어떤 흉측한 죄이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길이 없습니다. 가장 큰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새 찬송가 287장 1절만 함께 부르십니다. 새 찬송가 287장 1절.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형체가 아닌지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또 질문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정말 못되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인간도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서 징계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구원 은총을 입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보다 큰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왜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의도는 니네 성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을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였다는 것을 요나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예수님 믿으시면 모든 죄 사함 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 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없이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게 되면은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아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들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니까 요나가 그걸 보고 견딜 수 없어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 저 인간들 용서해 주시다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데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스톱. 저기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기를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그런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자주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노를 품으시지만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지난날에 어떤 여러분의 죄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따라서 다 처벌하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림당하시고 죽임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인과 보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스톱. 거기까지만.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안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선악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고 또 그 안에 모두가 다 악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야 이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들 당연히 멸망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용서해 주시자 그것 때문에 미쳐버린 겁니다. 시험에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가지고 요나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요나야, 너는 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너는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성을 내면서 내가 직접 창조한 이 아이들 12만 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이 있는 이 니네에서 거기에는 또 죄 없는 가축들도 얼마나 많느냐. 그들을 멸하는 것을 네가 기뻐야겠느냐. 네가 그들 용서해 준다고 해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이게 정당한 것이냐 하면서 요나에게 자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깨워 주시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나 같은 가나, 여러분 나 같은 가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값으로 지불되었어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겠어요. 다이아몬드가 화장실 똥통에 빠졌습니다. 포기하겠습니까? 똥통을 다 치워서라도 다이아몬드 찾아내서 물로 씻으면 다시 온상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스톱. 자, 여러분 100마리 양이었는데 한 마리가 이게 좀 말썽꾸러기입니다. 목자의 음성 듣지 않고 지멋대로 오더런가 사라져버렸어. 목자가 그 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 산속에 들어가는데 가시에 찔리고 돌부리에 치고, 그 당시에 목자들의 신발은 오늘날 같은 샌들 아닙니까? 그러니 돌부리에 발이 치고 또 가시에 찔리면서 얼마나 많은 이 목자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만 하면 아유 너무 쉽게 그냥 말 안 듣고 볼테기 한 대 때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요놈 때문에 오늘 그냥 쎄빠지게 고생했다고. 근데 목자가 그 양을 볼게 한 대도 때리지 아니하고 어깨에 메고 돌아가지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잔치를.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목자의 심정 한번 자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목자의 심정. 우리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흉측한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둘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없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월의 복음송 부르십니다.